거룩하신 주님,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회복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어려움 속에 잘 버텨온 우리들을 끝까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나긴 터널을 끝자락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의 고통을 떨쳐버리고 예배와 모임을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게 믿음과 용기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모든 성도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지도자가 임명됩니다. 부디 자신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해 명석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 속에 선량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전쟁이 하루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경재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강건함을 주시며 귀하게 쓰이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의 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둬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되시리.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되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증거한 예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갈릴리 해변가에서 있었던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이렇게 보면 천사가 빈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도대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떻게 새롭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부활 이후에 갈릴리 그 호수에서 몇 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냐면 7명의 제자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12명의 사도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질 않습니다. 아니, 요한복음의 저자는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낯선 이름들이 많아요.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나다나엘을 전도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베드로와 나다나엘, 혹은 사랑하는 제자, 이름은 안 써 있지만은 보통 학자들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베다니에 살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남동생인 나사로, 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사실은 공간보험서 속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런 낯선 이름들을 갖고 와서 그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보험서 속에서는 가룟 유다를, 그죠? 예수를 판 자,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 6장 70절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6장 60절이나 또는 6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공간복음서에는 이야기될 수 없는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도중에서 주님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12명의 제자들 또는 사도들의 명단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나 또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나 타이틀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 믿는 믿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의 말씀과 표적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서 속에서는 믿음의 삶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자들이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믿음의 과정 속에서 바로 그 세상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결국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도마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바로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도마가 했지만은, 그러나 그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제자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누구다. 어느 교회 가면은 무슨 제자 교육을 하고 그래서 마치 타이틀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냐 사도냐 주님을 따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당신은 부활의 증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증인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야만 됩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그리고 저 믿음의 종점까지, 저 종착점까지 사실은 끝까지 쫓아가야만, 그래야만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을 보면 결국 베드로가 주님의 사명을 다시 받게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 자신이 긍정하면서 네,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제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니, 베드로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은 오늘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세상 속에서 빛으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는 어둠이 빛을 거부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이 그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낮의 사람과 그리고 밤의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올 때 밤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니고데모는 제일 마지막에 주님을 찾아 나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세를 지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낮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인 아닙니까? 밤중에 나온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수가성의 여인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그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했던 그런 낮의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이야기도 아마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밤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낮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낮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낮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밤의 사람으로 돌아간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만찬 이야기 속에서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이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의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밤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빛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은 바로 언제 고기를 잡으러 밖으로 나갔습니까? 밤중에 고기를 잡으러 밖에 나갔어요. 왜 밤중에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들이 밤의 사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우리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갈릴리 바로 그 해변가에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바로 주님의 제자들. 그러나 오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되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의 한 어부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아가서 배에 올라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면 캄캄한 밤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한 대낮을 버리고 어두운 밤으로 나가버린 주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날 밤에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낮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어떠하든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속해서 우리들은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 해안가에 밤새도록 서 있던 그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밤중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리고 지치고 낙담해 있던 배 안에 있던 그 제자들. 그러나 저 해안가에서 어느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서 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날이 밝아오자 빈 털털이 그 배에 몸을 맡겼던 제자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목청을 다해서 힘껏 저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배를 향해서 주님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얘들아 고기 잡은 것이 있냐? 얘들아. 네, 우리 한번 얘들아 한번 외쳐볼까요? 자,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얘들아. 예. 사실 예수님과 그리고 그 배와 거리가 보통 50칸이라고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50칸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80m에서 1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저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대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소리를 질러서 야 그물을 오른쪽에다 던져봐 왼쪽에다 던져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을 새면서 서 있던 그 주님께서 얘들아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헬라 말로는 파이디아.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childre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아이들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이 이 요한복음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실패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린 아이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요. 어린아이는요 실수도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짧아요. 성숙지 못한 생각과 그리고 정말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게 바로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실수가 있어도 그리고 잘못된 게 있어도 그리고 뭔가 생각이 짧아도 그리고 뭔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멋대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따라가 주시는 거예요. 제가 손녀를 키워보니까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멋대로 갈 길로 가려고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가 갈 수 있도록 그가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를 돌보아 주시는 거죠. 아니 얼마든지 그 방향을 꺾을 수도 있고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하면서 회초리를 내리칠 수도 있는 여건이지만은 그러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 그가 더 성숙되어져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허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시는 주님의 그 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 이제 점점 성장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믿음의 실수를 겪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애들아 라고 그렇게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고 계시는 아니 해변가에 서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날이 새어가는 때에 텅 빈 배에 제자들은 어떻게 있었습니까? 지쳐 있었습니다. 지친 채로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 일을 한밤중에 그것도 배 위에서 그저 그물만 내리고 다시 걷고 그물만 내리고 걷고 반복하면서 지금 한밤중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6절에 보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이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라니까 오른편에 던져.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지,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음성을 의지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80m 정도 또는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오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몰랐어요. 왜? 자신들의 마음속에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생기면,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저런 사람이 되겠다, 예수님이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그려놓은 그 희망과 그 소망을 갖고, 그 욕심을 갖고 사실은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은 그 욕심을 다 버렸어요. 빈털털이에요. 그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 바로 그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들어왔던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 가슴속에 꽂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시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소리가 누구의 음성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3년이나 넘게 들었던 바로 그 음성, 그 소리, 아니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분의 그 얼굴 댐댐이와 그리고 그분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음성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7절에 보면 주님의 음성을 그 제자들이 듣고서 비로소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서 비로소 보는 거예요. 보고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도마의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죠? 우리가 20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귀로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본 것처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그냥 배에서 바다 위로 뛰어내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의 그 배마다 물고기가 한가득 찼습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아침에 해가 그 갈릴리 호수 위로 솟아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육지 쪽에 다가와 보니까 놀랍게도 따스한 숯불과 먹을 음식을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주님이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이제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함께 조반을 먹자고 그렇게 주님이 그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같이 아침을 먹자는 겁니다. 내가 생선도 마련하고 내가 떡도 마련했으니 내 상에 와서 같이 함께 이 즐거움에 동참하자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부정하고 또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몇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다 도망치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늘 불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마음속에는 죄악이 아직도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냐면 다시 생선과 떡을 차려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조반을 먹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제자들은 유구무원인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래서 그렇게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제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의 관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잡은 물고기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내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뭘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잡은 것,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많은 결실을 얻었던 치더라도 정말 주님이 보실 때 값어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둬들인 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이제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저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고자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은혜로 얻은 그 믿음과 순종의 결과물이 바로 뭐냐면 153마리의 물고기인 것이. 바로 그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물을 내려서 오른쪽에 내려서 거둬들인 믿음과 순종의 결과물들이 바로 153마리의 물고기인 것이에요. 그게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3마리 별것 아닌 조그만 물고기일 수도 있어요. 배 안에 가득 찬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배가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21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153마리 얼마나 되겠어요? 다 셀 수 있는 만큼의 작은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뭐예요? 그 153마리라고 하는 그 은혜로 주어진 결과물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 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저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세상 속에 살 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어떤 보아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배 안에 주님의 물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153마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이 주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가 거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비로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153마리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 적은 그 물고기도 이제는 너무 만족스럽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물고기 속에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뭐 대단한 큰 물고기, 굉장한 어떤 무엇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둬들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